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여러분 가정에 넘칠지어다. 오늘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만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 다니엘 7장 15절에서 28절, 넷째 짐승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은 중앙아시아 투르크메니스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면은 동물을 통틀어서 짐승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좁은 의미로 길들여지지 않은 사납고 무서운 야생 동물을 짐승이다 이렇게 또 말을 하죠. 어떨 때는 사람에 대해서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해요. 비유적으로 도덕, 윤리적 아주 아무것도 이렇게 훈련되지 않은 그러한 모습의 사람, 또는 매우 잔인한 사람, 무서운 사람, 이런 사람을 짐승 같은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비하하거나 욕을 할 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성경에서는 이 짐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또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짐승이다 말을 하기도 하고요. 이리, 뱀, 용, 또 원수, 마귀, 사탄에 대해서 짐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이 짐승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짐승. 그래서 네 짐승의 환상을 보는데, 첫째 짐승은 사자 같고, 둘째 짐승은 곰 같고, 셋째 짐승은 표범 같고, 그런데 넷째 짐승은 아주 무서운 짐승이고, 어떤 이 세상의 동물 모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납고 무서운 짐승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의 환상을 보고 나서 이 다니엘이 큰 근심과 번민에 빠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실제 일어날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이 다니엘이 큰 근심과 번민에 빠졌다 말씀을 하고 있죠. 실제로 일어날 예언적 심판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미래에 될 일, 장차 될 일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특히 이 넷째 짐승에 대해서는 이 다니엘서에 기록된 이 말씀을 갖고 여러 성경학자들이 시대를 초월해서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또 이렇게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 넷째 짐승이 로마다, 또 어떤 사람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 적용해서 러시아다, 중국이다, 또 어떤 학자는 미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미래에 될 일이니까 가상의 미래에 아주 무서운 사나운 그러한 나라를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이야기를 하죠. 과거나 현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래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그때쯤에 이제 있을 그러한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때에 이 넷째 짐승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넷째 짐승의 특징, 그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 25절 앞부분의 말씀인데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첫째, 둘째, 셋째 짐승은 세상 나라들끼리 다투고 싸우고 전쟁을 하는 그런 짐승들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이 넷째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다. 사도행전 5장 39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드다라는 이단, 유다라는 이단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러한 이단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말로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래서 스스로를 구원주다, 재림주다, 광명의 별이다, 또는 자칭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 한국에만도 한 50명이 넘습니다. 대표적인 몇 명 소개를 하자면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신천지, 이만희, 이러한 사람. 자칭 하나님. 가정을 파괴하고 결과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이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 피해를 입힙니까? 가정을 파괴하고 피해자만도 20만 명이 넘어요. 세계 복음 선교회라고 부르는 이 안상홍파, 이 이단은 이름을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지었어요. 세계 복음 선교회. 그런데 정작 교주인 안상홍 씨는 1985년, 50년 전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부인 장길자 씨가 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냐,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자, 이런 이단이에요. 근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는 데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통일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무리들이죠. 문선명, 그의 부인 한학자. 문선명 이미 죽었어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대를 이어서 계속해서 이 이단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심지어 이 6명의 부인까지 두었던 문선명, 그 자녀들이 19명이나 있었어요. 그 가운데 4명은 비명횡사 죽었습니다. 갑자기 정신병에 걸리고 다른 자녀들도 마약에 중독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교육, 건설, 식품, 의약품 각 분야의 대한민국과 전 세계 곳곳에 사업을 벌이면서 이 이단을 점점 크게 하고 있죠. 정명석이란 또 이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JMS, 그 이름 이니셜 앞글자를 따서 정명석 JMS. 본인이 재림주라는 거예요. 나는 신이다 라는 것이죠. 거의 대부분의 교리가 이 통일교를 표절을 했는데, 성폭행 교주로 또 우리가 또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까지 상대로 범죄를 저지르고, 최근에 17년 형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나는 신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장차 미래에는 이러한 통일교, 신천지 이만희, 정명석, 박명호, 이런 사람들, 이런 웃기지도 않은 이단들보다 더 강력하게 전 세계적으로 말로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론, 위성, 인터넷 여러 가지로 사람들을 막 미혹하고 넘어지게, 시험 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한 말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넷째 짐승의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 중반절 말씀인데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성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 핍박한다는 거예요. 환난, 시련, 핍박을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는 성도들,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이유로, 예수님께 예배드린다는 그 이유로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의 징조들을 의미하는, 말씀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여기 이제 9절 말씀 보면은 성도들을 환난에 넘겨 주겠으며 죽일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의 종말에, 그러한 때에는 성도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찬양 경배 드린다는 이유로 여러 민족에게 미움을 받고 환난에 넘겨주게 되기도 하고 죽게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가운데 중요한 표현이 많은 사람이 세 번 반복을 하고 있어요. 즉 다수의 성도들이 환난, 핍박,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성도들이 환난, 핍박, 시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게도 된다는 것이죠. 미국 국무성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한 200개 나라가 있거든요. 그 중에 60개국 이상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국가와 이웃 주민들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다시피 이 이슬람 국가들, 북아프리카, 중동, 중앙아시아, 또 힌두교가 국교인 인도에서 특별히 이 북부 지역, 인도의 북부 지역, 또 중국을 비롯한 공산 국가들, 특히 이 북한의 핍박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북한 성도들, 신앙의 자유를 박탈당한 채 심각한 생명의 위협 가운데 고통받고 있죠. 이곳에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셨던 분들 가운데 지금 10년 넘게 북한 감옥에서 있으면서 이분들 또한 생사도 알 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최춘길, 김정욱, 김국기 선교사님들, 미국 또 캐나다 선교사님, 목사님들은 풀려났어요. 그런데 이 한국 국적의 우리 선교사님들은 지금도 북한 감옥에 생사를 알지 못한 채 그냥 계속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정욱 선교사님은 2013년 10월 달에 북한 보위부로부터 체포당했어요. 2007년부터 이제 사역을 하셨는데 북한하고 접경되어 있는 중국의 단동 지역에서 쉼터를 운영하면서 탈북민을 위한 국수집을 운영하고 또 제공을 했습니다. 이것이 간첩죄라는 것이죠. 북한에 어떻게 가셨다가 붙잡혀서 무기징역 당했는지 사형을 당했는지. 최춘일 선교사님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을 위해서 거기 주민들을 위해서 물자를 나르고 여러 가지 인도적 물품들을 이렇게 나눠주고 했었는데 정당한 그런 루트로 했었던 것이죠. 김국기 선교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이 간첩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12년, 13년, 10년 넘도록 북한 감옥에 지금 갇혀져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한다. 마지막 때에는 점점 더 그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의 각종 악한 세력들, 예수님 이름 말하지 마. 예수님께, 하나님께 찬양, 경배, 예배 드리지 마. 이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러면은 감옥 가고 무기징역 사형 당할 수도 있는 사자굴에 풀무불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어느 정도 신앙의 각오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각오는 어떻습니까? 내가 비록 사자굴에 풀무불에 떨어질지라도 하나님만을 찬양 경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쉽지 않죠. 그렇지만 이 마지막 때에는 정금 같은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세 번째로 넷째 짐승의 특징, 그것은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 넷째 짐승이 25절 이 하반절 말씀인데요.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말씀하고 있어요. 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크로노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크로노스이든 카이로스이든 모든 시간은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인이시지요. 모든 순리적인 시간의 흐름들 하나님만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고치고자 한다는 거예요. 누가? 사람이. 누가? 넷째 짐승이. 법을 또한 고치고자 한다는 것이죠. 명령, 규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리와 법칙이 있어요. 우주의 법칙이 있고 도덕, 윤리, 이 땅 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칙이 있습니다. 십계명의 명령,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때와 법을 변경하려는 시도를 한다는 거예요. 넷째 짐승.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죠. 이미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이러한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요. 평등법, 인권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러면서 유럽, 미국, 한국, 여러 나라들에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남자,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염색체가 46개 가운데 44개가 있고 성염색체 2개, X, Y 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러지 않다. 중성도 있다. 남자가 여자 되기도 하고 여자가 남자 되기도 하고 남자, 여자 이 부부가 살기도 하고, 법을 이렇게 막 고치는 거예요. 가정윤리를 파괴하고 생명의 존엄, 낙태, 생명의 존엄성 짓밟고, 소수자를 위해서 다수가 3%, 4%, 1%의 소수자를 위해서 95%, 96%, 97% 다수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시대로 이 법을 뜯어 고쳐서 만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점점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짐승, 잔인하고 무서운 짐승들이 날뛰는 시대가 되어 갈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죠. 성도들은 핍박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목소리는, 그 말들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마, 경배하지 마, 예배 드릴 거 뭐 있어? 우리가 최고야. 누가? 사람이 다지. 사람이 잘 살고 봐야지. 사람 우선, 인권. 악법을 만들고 세상을 파괴하고 세상을 혼란케 하지만, 여러분, 결국 예수님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러한 넷째 짐승까지, 모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까지 다 심판당하고 멸망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고난이 있고 힘들지요. 인생이 쉽지 않죠. 평안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어려운 힘든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또한 천국에 가서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 경배,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 무궁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직 예수님,